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오면 법이 바뀐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법,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현재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현재 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고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법은 한 가지 법이 되겠고,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혼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우리의 썩어질 몸도 무덤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안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적인 그 지식의 분량 안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상태가 되겠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때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낮추신 주님께서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 마지막 때 이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상태에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높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높이신다는 것.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이 되겠고, 이제 그 아들을 높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기도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높이는 것이 되겠고,
이때가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그 아들을 높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가 마지막에 지극히 그 아들을 높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높이시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편 46편에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때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들 안에 계시는, 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여호와를 세계 만민이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극히 그 아들을 높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왜 이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가? 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꿈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한다고 그 꿈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을 얘기를 하였다는 것. 그 요셉의 꿈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에 그 아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여기에서 환난날에 응답을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높이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성소에서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개가를 부른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조금 남겨두실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바로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고,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생존자들이 개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바로 개가를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고, 그 의인함들이 개가를 부른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게 됩니다.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우리가 역시 그 개가를 불렀던 의인나무들,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이 땅에 조금 남겨주시는 그 생존자들이 그 깃발을 세우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리하면 계시록 6장의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응답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고, 그 의인함들이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월 성진의 징조가 있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주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가 바로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드시는 것이 그 아들을 높이시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때,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라. 자, 여기에서 33절의 말씀은 바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겠고 함정이 되겠습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자, 31절과 32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33절에서 바로 죽음을 보이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백성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33절의 말씀은 바로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백성들이 빠지게 될 함정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함정의 말씀을 두신 이유는 그 버림을 당하게 될 자들로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에서 교훈을 더하시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그들이 가다가 넘어지게 하시는 이 방법, 그들이 넘어지게 하시는 방법은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조금 그 교훈이 들어있고 저기에 조금 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33절의 말씀이 바로 함정이 되겠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목숨을 잃습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도 대부분 육신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을 때 육신의 이스라엘도 전멸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도 죽게 되고 이 한국도 전 지역이 이 땅 살고 있는 전 지역이 다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때 세상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사탄이 쫓겨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사탄이 쫓겨나고 네 천사가 2만만의 마병대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됩니다. 마귀와 사탄과 네 천사, 그 마귀 사탄과 네 천사와 2만만의 악의 영들이 계시록 6장에서 사람 4분의 1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사탄이 쫓겨나고 네 천사가 결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왜 사탄이 쫓겨나게 되는가? 그가 땅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면 마귀가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들리는 것이 바로 깃발로 세워지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높이 드시면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의 깃발로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체를 세우시고 열방에 택하신 백성들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릴 때 그가 시편 20편의 성소에서, 그 시편 20편의 성소에서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되겠고, 그를 높이 드실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아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역시 높여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그가 높이 들리기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양이 상하는 이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는 이유는 그가 질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감당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아프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질고를 당해서 그가 아파서 상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량을 당하는 그 대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 드시게 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존귀하시고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올라오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 그 종이 형통하게 되어서 받들어 높이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그 아들을 높이 드시면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를 높이 드시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그 지혜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예구방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말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칭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에게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말씀을 한 그 천사, 그 천사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라는 것, 그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께서 그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를 높여야 됩니다. 그를 높이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게 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 그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백성들의 영과 몸이 다 의를 얻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의 의는 바로 백성들의 죽을 육신,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받아들일 때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받아들이는 자들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알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왜 그들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육체를 따라 그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바로 그 성결의 영이, 그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 형상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백성들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 이 참된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그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육신까지 이 마지막 임하는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